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아멘? 아멘.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자, 같이 읽어봅시다. 위에 시작.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되게 급해요. 하나씩. 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읽고 주 앞에 기도하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뭐라고 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틈난 대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어떤 기도는 한 달 만에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1년, 3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내 믿음이 부족한가 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봐.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준 거 맞아?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내 결론이 뭐냐면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언젠간 응답 오겠지. 어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건 좋아요. 기다리는 자체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하면 길 참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다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로 써서 오늘 요한복음 먼저 15장에 나와 있는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병자가 나오는데 그래 보니까 38년 동안 병자예요. 안진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성전에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자신의 병이 날 때를 갖다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한 병자 아닙니까?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저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전설이 있죠. 천사가 임할 때, 천사가 내려올 때 이 연못이 동화돼요. 움직인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온갖 그 병자들이 다 베데스다 근처에 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38년대 병자는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38년이었어요. 전 여러분 군대 3년이 얼마나 지겨웠나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차라리 어디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저는 군대에서도 저 얽매는 그 자유 없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유도 없이 걸을 수 있는 자유도 없잖아요. 병이 있잖아요. 그렇게 38년 갖다 버틴다는 게 보통 고역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저 연못만 바라보면서 그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누가 뭐 도와주나 그것만 바라보면서 38년 지금 이 환자는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못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수많은 환자 가운데 이 베데스다에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이 환자는 뭐라고 하죠? 중간에 말씀 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 동함의 때에 나를 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병을 고치신 분이 그 앞에 있지만 이 환자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은 그 반응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달지 않고 얘기하시죠.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지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의 비극이 뭐냐면 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38년을 잘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잘못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잘못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연못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뀌기를 기다렸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연못과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게 이 연약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8년 여러분 허비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라 잘못 기다렸기 때문에 38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기다린 게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길 기다리세요? 어쩜 그 사람이 변화되길 기다리세요? 기회가 오길 기다리십니까? 응답이 오길 기다리십니까? 맞아요. 기다려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기다릴 게 정말 무엇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연못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봐야지. 오늘 여러분 몇 가지 귀한 말씀 나누면서 함께 은혜 좀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밑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지금 야고보 기자는 여러분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농부의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가 기다린대요. 농부가 여러분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방에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정말 중요한데 이른 비는 10월 정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가 와야지 이 파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데 이 비가 임해야지 곡식이 연골어 가지고 이게 수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뭐 잡초를 뽑고 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절대 것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농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뭘 기다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기다림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조급한 농부가 시골로 내려가지고 처음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뭐 심으면 난다고 하니까 씨앗을 다 뿌렸대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나나 안 나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파봤더니 안 나더래요. 또 일주일 뒤에 또 파봤더니 또 안 나더래요. 또 파봤더니 조금 나려고 하더래요. 그렇게 다 파다가 끝내 농사 마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농부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런 조급함이 오히려 씨앗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초보 농부에게가 우리 얘기 아닙니까? 기도 씨앗 다 뿌려놓고 혹시 나나? 혹시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바라봤던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른 비, 때로는 늦은 비로 역사해 주님을 기다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응답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응답이 임하면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응답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시든 안 오시든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응답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블레셋군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내가 7일 후에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전쟁이 여러분 심각해도 이 상황에서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야 되죠. 근데 7일이 됐는데 오지 않아요. 이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야 갖고 와. 내가 제사할게. 아무나 하면 되지. 그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월권이에요. 큰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아무나 제사 못 드리죠. 누구만 드리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울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에서 뭐라고 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위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조급함이, 그 기다리지 못함이 오히려 그의 왕조를 끊게 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갖다가 침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다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가 분명히 귀하게 사용하실 꿈을 주셨는데 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그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1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쓰여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3년이었어요. 꿈을 주셨는데 10년, 13년이 지났지만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을까요? 근데 성경 어디도 보면 요셉이 불평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주어진 사람이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함께 하신대요. 억울하게 감옥 안에 있는데도 거기도 함께 하신대요. 환경은 여러분 종살입니다. 환경은 감옥살입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것은 곧 형통이래요. 아멘.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돈이 많이 버는 거, 나 건강한 거, 출세한 거.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형통만 바라보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형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3년을 참고 견뎠습니다. 근데 막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요셉이 그러니까 17살에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꿈을 주셨을 때 여러분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여러분 10대 때 겁없잖아요. 자기 팔을 형제들 있을까 용납했을까요? 용서하지 못했죠. 감히 날 팔어 힘 있다 분명히 복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13년을 갖다 그가 버티면서 한 가정의 천직으로서의 10년을 갖다 살면서 나라 살림하시는 훈련을 거기서 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인내하면서 사람과 관계에서 그러면 그는 정치하면서 또한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그 13년의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드는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꿋꿋하게 준비된 하나님은 그를 들어가지고 귀하게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13년을 기다리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목요일에 어떤 집사님 하신 말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 내가 돈을 꼴을 못 본다. 꼴을 못 본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힌 여러분 절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주님 우리를 가장 자비하시대요.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의 말을 묵묵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비전은 과정은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이 기다림의 대명사는 바로 누구죠? 욥이죠. 욥.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재산도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그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친구들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벌받는 것이지. 여러분 그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람마저 잃었습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고백하죠?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욥은 친구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기다림의 목적은 그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갖다가 그 시간 동안에 빚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갔다는 이야기죠. 제가 목회할 때 전사 때 한 집사님을 자세히 잊지 못하는데 이분이 참 저는 마음을 잘 먹고 해야 되거든요. 얘기도 참 많이 하고 함께 각별하게 지냈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사업이 열어가지고 옷가게 매장을 했었었는데 잘 나가다가 IMF가 터지는 바람에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그냥 집이 둔산동이었는데 석교론까지 하여튼 매일 오셔가지고 하여튼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면 점점 이 가게가 안 되고 끝내 가게도 넘어가고 이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갖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너무 이제 참기가 힘듭니다. 버티기 힘듭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집사님 그거 아닐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정말 이분이 이제 의지할 것을 다 잃고 이 둘사람의 집도 다 팔아가지고 뒤수습하고 안 되니까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교회 옆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교회로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새벽 가서 그 지하 기도실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치 하나 들고 다니면서 교회 뭐 망가진 거 없나 매일 두드리시면서 고쳐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남자의 울음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가슴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하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 온 교회가 쫙쫙 울려요. 저희도 뜻을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온 교회들이 함께 기도 중하고 있어요. 저희가 얘기한다면 몇 년 후에 그분이 형제가 저 계룡산 갑사에다가 이 숯가마를 갖다 했는데 그 대박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복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구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집사님을 기적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사실 좀 있다고 해서 교만했거든요. 교만했고 사람 뺀질뺀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단련시키려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욕처럼 단련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주님은 우리를 자비하게 우리를 국민하게 열심히십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응답이 더디다고 절대 고민하지 맙시다. 여러분 기다리면 절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과정을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본문 2절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야고보는 먼저 기다림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래요. 사람 여러분 응답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응답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상황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이 왜 안 좋아하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원망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는 선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하나님께 짜증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맞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원망하게 될 때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원망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고 맥박이 뛰고 위장운동에 정지가 오고 여러분 정말 건강에 독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 원망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고요. 원망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원망하지 않아야지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 말이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기도 소리, 내 찬양 소리 주님 들으십니다. 하지만 내 원망 소리도 주님 들으셔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조심 해야 되잖아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이 섰다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우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 길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왜?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듣고 있다는 사실. 아멘. 원망을 불평 대신에 우리가 묵묵히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수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 오늘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3년